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놀라운 믿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가도 모를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좀 이 사람은 내가 좀 알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부부잖아요. 부부는 늘 한 집에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니까 부부는 좀 서로 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도 사실은 때로는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부부인데도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아니, 전혀 딴 사람 같아. 내가 아는 그 아내가 아니야. 도대체 누구십니까? 제가 이제 1993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25살에 장가를 갔어요. 사랑하는 경수 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세상에 25살에 결혼했단 말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가 29년째예요. 놀랍죠? 저도 믿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가 29년 됐대요. 그런데 결혼한 지가 29년 된 사람 치고는 너무 반반하지 않습니까? 참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 아내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상 가만히 보니까 한 20년 동안은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늘 낯설게 보이고 어떨 때 한 번씩 누군가 싶을 정도로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20년 정도 이제 지나니까 이제 좀 이해를 하고 표정만 봐도 눈빛만 봐도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연애할 때 상대방은 아는 것 같지만은 연애할 때는 사실 10%도 몰라요. 결혼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한 20년 살아야지 그 부인을 조금 이제 아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또 방송 설교 듣는 젊은 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데 20년 동안에는 어쩌든지 꼭 참기를 바랍니다. 20년 넘어가면은 터득이 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부도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 마음을. 사람들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려워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인간이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그게 참 궁금하단 말이죠. 어렵고 힘들면은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의 나병 환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병 환자는 요즘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의학적으로 말하는 한센시병,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문둥병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혐오스러운 표현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개역 개정이 나오면서 나병 환자로 번역을 바꾸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말하던 그 문둥병, 그게 나병 환자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피부와 우리 모발을 비롯한 광범위한 유형의 심한 피부병도 나병이라고 성경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은 이 심한 피부병도 나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병이든지 간에 제사장을 통해서 나병 환자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율법을 통해서 나병 환자로 진단받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에서 떠나가고 격리되어야 된다. 그것을 율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레위기 13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나병으로 진단받으면 사람들 옆에 가면 안 됩니다. 이 동굴이나 토굴에 살아야 되는데 혹시 사람이 잘 모르고 그 길을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기척이 나면은 자기가 먼저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외쳐야 돼. 자기 곁에 오지 않도록. 부정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야 됩니다. 성읍에 살 수가 없어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저 산에 가서 동굴에 살거나 토굴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구에 살다가 왔는데 우리 대구에 가보면은요, 애락원이 있습니다. 애락원. 그게 뭐냐 하면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제가 가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지금 거기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 나병 환자들 그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애양원 저도 가봤는데 지금도 그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전라남도 고흥군에 가면은 소록도 있죠. 소록도에 가면은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거기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떠나고 모든 사람과 격리되어서 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떻게 해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느냐? 치유의 출발점이 뭐냐?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하죠.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요, 예수께 와서 예수님께 나아올 때 은혜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인생 만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야 돼요. 예수님께.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사실 예수님께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병 환자는 공동체와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옆에 가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사람들 옆으로 오거나 동네로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집어던집니다. 그러면 이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도 상해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쫓아야 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경멸과 야유를 무릅쓰고 날아오는 돌멩이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사모함과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요즘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우리나라 경기할 때 응원 많이 하셨죠? 근데 첫 번째 게임, 둘째 게임은 10시 해가지고 저도 아주 그냥 잘 보고 잤는데 세 번째 게임은 시간이 많이 더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포기를 하고 잤어요. 그다음 브라질하고 할 때는 또 보니까 더 새벽에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뉴스를 보니까 광화문 광장에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열망이 있고 갈망이 있는 거죠. 축구를 좋아하니까 밤잠을 자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밤새도록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망이 정말 부럽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요즘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뭐 BTS 그러면은 이 부산에 BTS가 왔는데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다 못 들어가서 해운대에서도 구경하고 바깥에서도 보고 정말 대단합니다. BTS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탁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영탁. 영탁 다 아시죠? 이 영탁 가수가 공연을 다니면요, 전세버스 세대가 항상 따라온답니다. 누구냐 하니까 열성 팬들이에요. 아줌마 부대가 있는데 자비를 들여가지고 선물도 사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전세버스 세대를 타고 영탁이 공연하는 데마다 가서 응원하고 그렇게 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영탁 가수를 좋아하고 BTS를 좋아하니까 몇 시간 기다려서 들어가도 너무너무 좋고 밤은 새도록 응원해도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성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 그러면은 밤잠을 자지 않고 달려나가는 성도, 예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은 새벽잠을 자지 않고라도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망, 그러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보세요. 야유가 있고 경멸이 있고 돌멩이가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참 특이한 단어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저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이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많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보세요.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부정하게 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 고치다와 깨끗하게 하다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고치다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다리조라는 말인데, 이 깨끗하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그 부정함을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간구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저의 나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것이 급한 게 아니라, 예수님, 저는 지금 부정하게 된 사람입니다. 부정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저의 부정을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식어졌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 사실은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더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긍휼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4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은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를 누가 만져주겠습니까? 모두가 멀리 하려고 그러고 가족들까지도 율법 때문에 다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혼자서 저 산에서 동굴에서 외롭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를 이렇게 손을 대면서 어루만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의 상처, 그 마음까지도 치유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루만지시면서 마음으로 주님께서 전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너 혼자서 외롭게 처절하게 얼마나 힘들었니? 주님은 육체의 질병도 고치지만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의 상처, 그 모든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마음의 좌절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가 성경을 바라보니까 치유하실 때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는 그런 장면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인성에 한 번은 지나가시는데 그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딱 보니까 상황을 아시는 거죠. 과부인데 그 과부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행렬을 멈추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관을 메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관 위에 손을 대시며 이러시되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그냥 멀리서 말씀해도 되잖아요. 관에 손을 닿으면은 예수님 일주일 동안 부정한 사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입니다. 엉금엉금 기어와가지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앞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멀찌감치 서서 네 눈이 떠질지어다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손수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바디메오의 양눈에 문질러고 바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깨끗하게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을 진정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해요. 내가 더 많이 아파봐야지 이 아픈 사람을 진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실패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더 큰 실패를 경험했어야지 이 실패한 사람에게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버림받아 본 적 없는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오래 살진 않았는데 참 아픈 것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고 실패도 유달리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많은 아픔과 시련과 실패가 있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에 훈련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너 앞으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그저 입으로만 위로하지 말고 진실로 그 마음을 헤아려라. 네가 아파봤지 않느냐? 네가 시련 당해봤잖아. 네가 실패해봤잖아. 진실로 헤아려주라. 그래서 저는 감사함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버림을 당해보셨기 때문,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아픔도 실패도 주님은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버림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하게 버림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절대적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해보셨습니다. 배고픔도 배신도 당해보고요, 시기 질투도 받아보고요, 채찍질도 당해보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그 장면 가운데 특이한 간구를 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참 저 단어가 이상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될 텐데, 예수님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저 말씀 바라보면, 그죠?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치유받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지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저 목사님은 축복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저 장로님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저 권사님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시련을 주실까? 왜 나에게는 아픔을 주실까? 왜 나에게는 실패를 주실까? 예수님 저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저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나병 환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는 원해.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해. 네가 치유받기를 원해. 네가 회복되기를 원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궁금해? 내 마음이 궁금해? 내 마음은 이렇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이 의심스럽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아직도 네가 믿지 못하겠니? 나의 생각은 이래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확신을 외치고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의심이 되잖아요. 저 말씀이 진짜일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기는커녕 남에게 피 한 방울 주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내 대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저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제가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이 대답하신 것,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치유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